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제일 반가운 사람은 전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한 번 뵙는 분도 계시고 3년 만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곡을 편곡을 하셔서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순전한 교회. 또 2부 예배 때는 오늘 이 엄청난 이 어려운 곡을 또 연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 요약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듣기 좋으러 가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 소프라노 김은영 집사님의 그 곡 속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퍼즐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73주년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새기고 다시 단단하게 묶인 한 가족됨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73주년을 감사하면서 또 동시에 여러 이유로 그동안 출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처음 초대받아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잔칫날이에요. 복된 예배 드리시고 또 돌아가실 때 맛있는 식탁의 교제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라고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걸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이 무거운 수고로운 짐,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죠. 신기한 건 어떻게 우리가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만났다고 표현하기도 힘들죠. 예배 드리러 처음 왔는데 나를 언제 보셨다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창조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인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짊어진 그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예수 안에서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능히 하실 줄 믿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힘들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들도 많죠.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원 가보세요 소리 들으면은 덜컥거리잖아요. 주저앉고 싶은 일들 많죠.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살고 있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 아마 하나 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이 와요. 내가 사는 것과 내 옆에 사람이 사는 게 좀 달라요.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 저 집 자손은 어째 저렇게 잘 가는 거, 비교하면 열등감이 찾아오죠. 좌절감이 찾아오죠. 때로는 분노하는 일이 생기죠.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생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이 이렇게 낭비되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우 가운데에도 소중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이, 시간이 왜 저런 것들로, 저런 생각으로, 저런 행동으로, 저런 고민으로 저렇게 낭비되고 있을까, 그걸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 거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뒤꿈치에 그 군 이등병 때 못에 찢어져서 봉화지겸이 돼가지고 뭐 워카도 못 신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군의관이 갔더니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메스를 갖고 와서 그 상처를 그냥 쭉 째더라고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으악 했죠. 그래갖고 막 거즈로 막 짜내고 막 긁어내는데 아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겉으로는 뻘건데 속에는 곪아서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 근본 원인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겉에 빨간 약만 계속 발랐으니 이 빨간 약 바르면 나을 줄 알고 바르고 있었으니 이게 점점 두꺼비 등딱지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다른 걸 자꾸 고민하고 다른 걸 자꾸 그걸로 시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했을 텐데 15분도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멋진 인생을 사는 젊은이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를 뒤따라서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의사가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15분이라는 생명이 남았다. 15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 이 젊은이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우아할 정도였거든요. 얼굴이 창백해져요.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편 배부들과 와서 편지 하나를 주고 갑니다. 열어봤더니 박사학위 통과됐어요. 그 어렵던 박사학위 통과가 됐답니다. 통과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시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그 통과가 되면. 예. 그런데 이 친구가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읽느라고 5분 낭비한 거예요. 이제 수명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 우편부가 와서 또 편지 하나 줍니다. 열어봤더니 수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겁니다. 로또 맞은 거죠? 기쁘죠?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또 한 명의 우편 배달부가 와서 편지를 줍니다. 열어봤더니 너무너무 기다린 거.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내가 당신과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다, 결혼하겠다. 답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 강 살자.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참 멋없다, 그죠? 내 강 살자. 근데 이제 그게 오케이 됐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았겠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기쁜 소식들을 손에 들고 1분 동안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는 그 모습으로 연극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명예도 재산도 사랑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롭고 무거운 짐, 이것은 단지 건강, 돈, 명예, 성공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예요. 오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에게도,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 출석은 잘 못했지만 나 여전히 예수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잡고 계셔야 돼요. 잡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평안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문둥병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어. 병이 사라지길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 누가 뭘 원한다고요? 병자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병자인 너에게 네 병이 깨끗이 낫기를 내가 원하고 있어. 내가 간절히 그걸 바라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 부르짖어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를 원해. 내가 네 병이 낫기를 원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 환자는 아니죠. 그죠? 없으시죠? 우리는 문둥병 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남들이 모르는, 또 남들이 몰라야 되는, 알면 큰일 나는, 드러나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들통나면 그 전에 나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이고 그런 줄 몰랐는데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관계도 다 깨질 거고,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숨기고 싶죠. 아닌 척하고 살죠. 그리고 믿는 척하고 살 때도 있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고 아무것도 치료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주머니는 두둑해질 줄 몰라도 우리 안에는 폭풍 같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앞으로 나와야 진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가 예수 앞에, 그 생명의 복음 앞에 나오지 않으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마귀는 이런 우리 속내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예배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이전에 드려놓은 예배가 몇 번인데, 여러분 이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반복되는 죄,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나와서 엎드리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2년을 안 나갔는데 지금 가갖고 나가면 사람들은 뭐라 하겠노,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참석도 못하는 인생,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용기는 안 나요. 용기도 내지 못해요. 혹 그런 분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생활을 정리를 합시다. 마침표를 딱 찍으세요. 괜찮아요. 왜? 우리가 비록 그런 삶을 2, 3년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싫다라고 이렇게 손살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만난 예수님처럼 내가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모든 병이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이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 절대로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 가면 그날 밤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제 뒤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뭐 형씨는 어쩌다가도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감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감기 걸려도 경찰서 걸려가는 모양입니다. 감기 때문에 유치장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양반은 도둑질하러 담 넘어 들어갔다가 감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동안 중에 기침을 한 거예요. 그 기침 때문에 걸린 거야. 잡힌 거예요. 그렇게 경찰서 와놓고 어떻게 왔냐 물었더니 내가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왔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감기 때문에 내가 왔수다. 이게 핑계인 거예요. 이게 핑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핑계 말고 그냥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원하시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말씀하셨죠.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그걸 원하고 있어. 내가 그걸 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나쁜 쪽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더 쉽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그 공백에 죄와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이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에이, 뭐 그럴까?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것이 믿음의 연수입니다. 오래 믿은 것, 그건 뭐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요, 반대로 세상에 제일 믿지 못할 게 믿음의 연수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래 믿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제일 든든한 반석인데 한편으로는 제일 고치기 힘든, 이게 잠이고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해요. 왜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은연중에 사주 타령, 팔자 타령하고 무슨 뭐 이사하거나 혼사하거나 중요한 일 있으면 날 받아야 된다, 날 받으러 하고 점집에 예수쟁이들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활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연수와 비교해서 이 믿음으로 설명이 되십니까? 이 설명이 되셔요, 여러분? 내가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뭐 혼사 치른다고 날 받아야 된다 하라는 이 말이 설명이 되시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런 모든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딱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품을 때 우리 삶에 들어온 그 사단은 정체가 탄로나죠.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 복을 누리는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처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는 보혜사 능력의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신 분은 제 교회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저의 장인어른이십니다. 그 집에 셋째 딸이 이뻐가지고 제가 꼬드겨 갖고 장가를 갔죠. 선생님의 딸을 제가 훔쳐왔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이 73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서 오늘의 우리 봉덕교회를 이룬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지만 부침이 오더라고요. 저도 난 열심히, 안 믿는 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온갖 무거운 짐 다 들고 찬양팀 활동하고 교사하고
1년에 한 2달은 수련회 쫓아다닌다고 밖에서 살고 부모님들이 싫어할 만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 앞에 주어진 것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고난이 와요. 그때 믿음의 부침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한 절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말씀 한 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준비해요. 설교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겠나? 안 변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말라주셨겠어요. 저는 한 편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탕자죠. 저는 돌탕이에요. 돌탕,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그림 잘 아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이런 그림입니다. 아버지 품에 행복하게 살던 시절 그냥 내던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혹, 이제 마귀의 유혹이 받은 거죠. 그래서 몸을 던졌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 탕자를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죠. 탕자의 등을 오르만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교인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이런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그래서 봉덕교회의 다른 이름은 돌탕교회입니다. 돌아온 탕자들의 교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73주년의 감사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탕자 비유의 뒷부분을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보셨던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조각 내서 좀 부분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의 품, 여러분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고 그 품에 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복입니다. 이 복,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누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결단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기서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면 거기 가서는 쉽게 결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때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결단할래 말래 이거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결정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되지 죽어서 그 복 누리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가족, 또 처음 오신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 여러분, 봉덕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시죠? 어떤 분은 금식하시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작지만 선물을 준비하시고 부지런히 신방 다니시고, 반가움과 그리움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도 남기시고, 그 사진도 이렇게 선물하시고. 왜 이런 수고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매주 오셔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수고를 지난 2달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를 만났고 천국이 어떤 데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운명과 저주의 굴레가 벗겨지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주어진 걸 알기 때문에 내 가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알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함께 이 평안을 누립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죄와 마귀와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손을 주먹을 한번 꼭 쥐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한번 올려보라 했더니 부끄러워서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래 손에서 손을 한번 주먹을 한번 꼭 쥐어보세요. 아,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 내 무거운 짐을 벗어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주먹을 한번 꼭 쥐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주먹 쥐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꼭 쥐어보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은 지나간 내 수고로운 그 모든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눈물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주먹을 꼭 쥐고 계신 분은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송한 히브리 노예들의 찬송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메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73주년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새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먹 꼭 쥐고 계셨다면 이제 문 활짝 열어보세요. 이제 오셔서 남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주 안에서 우리 봉독교회와 함께 행복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걸음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